오늘은 4절에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이제 무시한 거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주인 되어줘서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을 펼치고 물질을 사용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참 대견한 아들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왕 되어지려고 하는 그 타락한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잘났음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반역한 자, 나아가 주인 되어진 자,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인 것을 깨달아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관계 개선,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거룩한 속성의 회복이다. 이제 거룩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글자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착하고 흠없는 그런 것만 이제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이 세상과 구별된, 그죠? 이 세상과 구별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면서 그리고 시간적인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은 그 영적 세계의 언어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완성까지 가는 것은 그 의를 이루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그는 온전히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의롭다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리까지 가는 영화의 자리까지를 포함한 칭의에서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전체 과정에 다 포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빛의 사람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사명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자체가 나 없음의 단계죠. 나 없음의 단계. 제가 우리 포레교회에 처음 와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유리그릇과 같은 단계. 그죠? 지금은 이렇게 사기처럼 이 안에 어떤 물이 들어가 있어도 밖으로 색깔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왜? 이 사기 그릇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기 그릇이 깎여지고 마치 유리그릇과 같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 어떤 색깔이 들어가면 어떤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게 들포도나무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들포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이라고 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만으로 되어질 때 이 참 포도나무의 즙이 그대로 통과해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그런 그림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이토록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있으면이라는 얘기 되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분과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나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도 나의 그 나된 신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달라고 하는 그 욕망,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이 이제 사라지는, 헐어버려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아모스서 3장 3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느냐. 두 사람이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하고서야, 같은 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어 그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는 이제 우리를 그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죠. 깨끗하게 하고,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 없음의 상황까지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은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한 몸 이룸,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죠? 세상적인 행복, 물질적인 그 획득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지심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고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처음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이고 보지 못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거죠. 한마디 들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그걸 말할 수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들려져서 반복되어져 들려질 때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서 늘 이렇게 써먹는 것처럼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를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문둥병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것 가지고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맛본 것이지 그것을 먹고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생명으로 나온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성경적이고 지식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참 신앙을 살아가는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한번 들었어, 알아, 이런 것들이죠. 그 아는 것이라는 말은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외국어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을 때 나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한 구절을 외웠다 그래서 그것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 담아준 그 진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과정을 느끼고 누리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보여지고 그 관점을 가진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환경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영어로 외국어로 말하면 한국말이 죄인 거예요. 죄. 그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야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죠? 우리가 영어만 말하는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국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채찍질 하신다고. 못 듣게 하신다고. 왜요? 들으면 반응하니까. 이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죠?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없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도전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거룩을 향하여서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채찍질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이 속에서 주권자가 되어지고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의 그 사상과 그것들을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거룩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익숙합니다. 참 죄악이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짐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많이 가지고 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벗겨버리시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나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우기가 힘든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포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교사들 또 구역장들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거기에 맡겨진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강단마다 구원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